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받는 축복 세 가지 제목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받는 축복 세 가지. 제 설교 제목 지금까지 그렇게 쭉 보면 이런 제목이 많아요. 뭐뭐의 축복 두 가지 또는 무슨 원리 세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인사말을 제가 한 인사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세 가지 만남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교회는 이 세 번째 만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죄와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된 회복과 치유를 지향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12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 교회에 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무리가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들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긴네렛 호수가 이렇게 됩니다. 호수인데 하도 넓으니까 레이크 타워보다는 좀 작은데 바다라고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도 치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인데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서 어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가서 나를 좀 이렇게 무태에서 띄워놔라. 사람들은 저기 무태에 이렇게 쭉 앉아있고 예수님은 바다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하시고 4절에 시몬한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몬이 제가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잡았는데요. 내가 성경에는 없지만 내 경험으로 보면 낮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밤에 있고 새벽에 있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잠겼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제가 읽다가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는데 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한 것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처자식 먹어 살리려고 금을 내리고 열심히 한 거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켈빈은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주석을 썼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철학자들은 그것을 알려고 퀘스천 마크를 계속 내세우고 있고 심리학자들도 그걸 가지고 계속 추구하지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타락된 내 현실과 내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 베이에리어에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로도 하고 오셨던 한 목사님은 한국의 다른 행사로 인해서 나가셨다가 같은 동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동생이 대전에서 내과 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 김에 검진 받아보자 해가지고 내시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럭키였던 게 그 내시경 의사 선생님은 뇌분비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내과 메디컬 닥터지만은 MD였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보통 울트라사운드 가지고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CT나 뭐 이런 다른 걸 더 깊은 걸 찍어야지 울트라사운드 가지고 그걸 알아내기가 힘든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런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목사님 미국에 보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 가서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언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이상이 있다. 하지만 이거 수술하면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경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너무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뵐 때마다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이 필요로 한 타락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 철학자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말도 했지만 자신의 실존을 찾는 것이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GPS 가지고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GPS만 의존하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 채 그것만 의존해서 가면은 빨리 갈 거를 막 돌아가지고 엄청난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글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은 똑바로 가면 되는데 구글이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랬다가 다시 들어가라 그래. 그래서 뭐 이런 바보 같은 구글이 있나. 근데 이제 최단 경로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봐요. 쓸데없는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검색한 다음에 한번 눌러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내가 알고 있는 거리나 로렌스나 아니면 280 이런 데를 알고 나서 지금 내가 어디 있구나 알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대충 디렉션을 알고 가면 헤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인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구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오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라는 것은 얼마나 극악무도하길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었으니까 그분도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죄라는 속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그 자체는 회의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 그럽니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려진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분의 엄청난 권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질 그런 인간이라는 거,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 축복의 문을 여는 문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깊이 알게 되는, 내 진면목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된다. 릭 워렌 목사님의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왜 그때 그것이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한국 땅에 태어났다. 조그마한 그냥 사마귀 같은, 세계 지도로 보면 사마귀 같은 그 남쪽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참 거대한 미국과 지하 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멕시코나 또는 알래스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자기 뜯을 것만 잘 간직해도 우리 만약에 한국이 조금만 땅덩어리가 더 넓었다면 아마 지금 세계를 지배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는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드는 거는 마이크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이것이 아이스크림 아니잖아요. 이걸 빨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생겼지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우리가 이 맞는 사람에게 갈 때 비로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못 고쳐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어떤 노인이 가다가 이렇게 와보더니 몇 번 두드리더니 시동이 탁 걸렸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그가 만들었으니까 그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몇 번만 건드리면은 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실화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 떠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공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낳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 너를 보낸 목적은 영원의 생명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삼는다. 제자로 삼는다.
그러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명한 탤런트나 요즘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미국 사람들까지도 다 My Extraordinary Lawyer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박영빈이라는 사람이 떴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좋겠다. 저 사람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런 연예인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활동했던 장경동 목사님,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 장경동 제 3년 선배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디다. 그런 연예인들을 만나봐도 다 고통당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한때고 정상에 올라 있으면 떨어질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차원이 있다. 3S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지향적 인생이다. Survival level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Survival. You live from week to week,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s, vacations, and finally the retirement. In my words, this is life in autopilot mode. 비행기를 오토파일럿으로 하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저 가는 시간 주대로 하루하루 그냥 서바이브 하는 이러한 인생이 있다. 두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인생이다. Success level이라고 했습니다. Your life is pretty full with eating out, driving a nice car, looking good, feeling good, having goods. After being at the level for a while, as people grow, they start thinking, if I am so successful, why I don't feel satisfied? 사람들이 정상에 서기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선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공황 상태에 놓이는가? 왜 나는 만족이 안 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갈 때 잘못하면 병에 걸리거나 또는 타락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3단계는 의미지향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Significance level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할 일이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내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오늘의 귀한 삶이 목적이 있고 비록 내가 세큘러 잡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 메인 잡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불신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지향적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고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이런 거를 알게 된다. 3S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Survive, Successful, 그다음에 Significance.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목적도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 살아도 기쁨이 없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열이 문답,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그 소열이 문답 첫 번째 1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물질을 많이 구하고 집을 좋은 거 하고 또 아내를 많이 구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즐거움을 구해봐도 참 만족이 안 오고 자살하고 또 약물에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디자인 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목적과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안 가졌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중요한 위치에 내가 서 있지 않아도 늘 기쁜 거야. 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흥선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나 부럽지 않다. 세상 사람 나 부럽지 않고 하나도 세상의 부귀와 공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부터 떠나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는 노상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 닮는 것, 예수님 같이 되는 것,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닮아가는 거. 왜? We ar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뚫어내는,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고난의 길에도 주님처럼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눈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호흡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 생명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지, 내가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내 일이요. 그게 내 미션이고 내 잡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닮아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에너지 쓰고 거기에 제일 돈 많이 써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이 여러분의 소중함이 돼야 돼요. 밸류가 거기 있어야 돼요.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도요. 오늘 베드로 봤잖아요. 이사야도 오늘 찬송을 이사야 찬송 불렀는데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보니까 천사들이 섰는데 날개가 6이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렸고 둘은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창화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 974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원리도 나오고 또 사명을 받는 현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가 이사야 6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스랍이라고 하면 천사를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둘러는 얼굴을 가렸고 둘러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러는 날면서 서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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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4절에 이와 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거룩한 연기가 나고 또 움직이고 떨림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이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도 임하지만 거룩함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리고 움직임이 있고 떨림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5절에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니까 이사야도 뭐라 그래 하느냐 하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니까 예배 현장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인생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으니 오늘도 내가 죽어도 더 죽어야 할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오늘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나 그거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깨닫습니다 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그래서 죄 용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니까 6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네 죄악이 사해졌다.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용서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걷게 해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의하여 오늘도 제가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고 또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이를 감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 문을 통하여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너무 좋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전쟁터고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신학교 안에서 사는 거 그거 좋네 그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견해차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는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아니까 작은 일로 안 싸워. 뭐 치고받고 자존심 상하고 부부간에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당신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힘을 합칩시다.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부부싸움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해 서로.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자매여 정신을 차립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그러면은 그렇지 맞아 목사님이 했는 말씀이네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자존심 상하고 뭐 어쩌고 뭐 나한테 뭐라고 했고 저쩌고 물론 큰 거예요. 육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큰 문제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면 작은 문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사야도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니까 난 화로다 죽을 게 되었도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잖아요. 세 번째 사울 보면요. 사울도 막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눈도 안 보이게 하고 3일 밤낮을 고통을 당하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낮추시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정말 사도 바울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그분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첫 번째 나를 아는 게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사명과 비전을 주신다. 세 번째로는 만나 주심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그럼 만나 주시는가? 간단하게 첫째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현존을 만나게 돼요. 말씀 열심히 읽고 있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그냥 아는 거 지식이야.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 순종하고 싶은 이유가 만 가지 있어.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만 가지 있어.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예요? 간절히 찾을 때.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는다.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만남 이후에는 계속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순종할 때. 두 번째로는 강한 열망을 가질 때, 소원을 가질 때 주님 만나주세요. 나를 탁취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강한 소원을 구할 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 번째로는 예배드릴 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이 예배 거룩한 예배를 어찌 빠지겠습니까? 이 귀한 예배를 어찌 건성으로 드리겠습니까? 어찌 내가 또 하나의 예배처럼 드리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게 주실 예비된 축복이 예비된 은혜가 오늘 있는데 이걸 놓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사모하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향하여 정성을 기울이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했어요. 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간절히 말씀에 순종하고 강한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나가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8월호에 생명의 산 8월호에 여러분 송솔나무라고 알아요? 송솔나무 연주자 블루스 연주자예요. 이민 가가지고 아버지가 묻어나가지고 미국에 어릴 때 이민 가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
줄리아드 음대 프리 스쿨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뭐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신 송솔나무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나는 블루투를 연주하기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의 64%밖에 쓰지 못하고 천식이 심합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은 남과 비교했을 때 한마디가 짧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된 오른다리는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몸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야, 네가 평생 쩔뚝거리면서 나를 따라오더라도 나는 네 다리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다리, 순종하는 손이란다. 그때 깨달았다. 내 강함은 순종이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세계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하루에 9번 연주하고 하나님을 전하기도 했다. 코 수술과 맹장 수술을 동시에 하느라 2번의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난 이틀 뒤 병원에 각서를 쓰고 나가 연주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서라고 하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섰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천국 보좌를 포기하고 너와 나를 떨어뜨려 놓은 네 죄의 대가를 내 피값으로 지불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죽는 날까지 순종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요 계획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명과 비전으로 점철을 해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부족하지만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익사이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주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와 섰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12번 주고 마땅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오. 오늘도 또한 기회를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함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